네, 제가 오늘 오후에 말씀을 준비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문득 사도신경을 제가 덜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시리즈로 쭉 하다가 거의 다 하고 16번 하고 17번째를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을 이번에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 오늘 갑자기 마무리를 하지만 제가 앞에 내용을 요약을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편한 마음으로 우리 늘 그 예배 때 들어오는 이 사도신경 아포슬스 크리드라고 하죠. 아포슬, 사도들의 크리드, 신앙 고백, 신조 그런 뜻입니다. 이 사도의 이 신앙 고백,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한 이 복음의 진리를 다 이렇게 압축을 해서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인데요. 성경은 아니지만 성경에 준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고요. 그 배열이라든지 그 구성이 굉장히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세 가지 요소를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세 가지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렇게 말하죠.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가 한번 사랑에서부터 말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렇게 압축을 해놓으면 뭐로 나오죠? 이 사랑의 율법이 사랑이 율법으로 표현이 됐는데 그 율법을 요약을 하면 십계명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 안쪽 갈피에 보면 보통 십계명이 들어가 있죠. 이게 그냥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이 십계명으로 압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대표해서 십계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성경 갈피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있죠. 주기도문은 우리의 바라야 할 것, 우리의 소망하고 기도하고 구하여야 할 것, 그리고 우리의 기도이면서 소망인 것이죠. 소망, 바라는 것.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소망의 표현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가지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기도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은 뭘까요? 이 갈피 안에 사도신경이 있어요. 사도신경 뭐냐면 우리의 믿는 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람들이 또 성령의 영감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압축해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 내용을 요약한 것이 이제 사도신경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 또 주기도문은 소망, 또 사도신경은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우리 성경에 보통 갈피 안에다가 그렇게 이제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 내용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기가 쉬운데요. 처음에는 외우는 게 어려워서 거기에 신경을 쓰지만 이제는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실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강력한 이것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것으로 우리 영혼이 그것을 통해서 진리의 시인이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이 만지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 보면은 이 몇 가지 내용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맨 처음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만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러, 이렇게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이, 성자 하나님이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하고, 그 다음 성령을 믿사오며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 사도신경 처음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은 정통과 이단을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이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지키는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계의 역사, 교회 역사 속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교회 역사가들이 연구를 하면, 역사를 연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각성으로 사회가 변화되고 아주 건전한 기독교가 사회에 영향을 주는 그런 현상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삼위일체를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거기 보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든지, 성령은 그냥 영향력이라든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통 신앙 고백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뭘 하는 것 같은 조직이나 단체들이나 교파가 있어요. 우리는 정통으로 인정 안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볼지 모르지만 이 진정한 성령의 부흥의 역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사회가 진짜 변화되고 정화되는 이런 교회 역사에 나타난 교회는 모두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바로 그 삼위일체 신앙 고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신앙 고백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자가 확실히 많이 고백의 대상으로 돼 있죠. 성부 하나님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지만 성자는 굉장히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외아들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시고 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심판을 오신다.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요. 또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간단하게 성령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삼위일체 중에서도 바로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성경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짜 기독교적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부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도 바로 성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성부가 어떠신 분인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나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이렇게 오랜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발견하는 것, 이것이 우리 아주 좋은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좀 어렵게 말하면 기독론 중심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독,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많이 가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제자들과 같이 계셨고 바로 우리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이 굉장히 풍부하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제일 정확한 지식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참 하나님을 아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그냥 막연한 막연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대략 생각하는 신관에 의해서 이 신에 대해서 관념을 가지고 그것을 절대자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절대자가 맞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찾아오실 만큼 겸손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고통에 같이
눈물을 흘리신, 그리고 탄식하시는,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그 죄의 용서를 선언해 주시는,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제자들의 부끄러움을 가리어 주시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모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참모습을 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기만 하다고 화를 안 내셨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노하시기도 하셨어요. 채찍을 휘두르기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이 많은 역사를 이제 교회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는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영도 있기 때문에, 다른 영이 사람들을 기만할 수도 있고, 우리 다른 영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작용이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지를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자국이 그게 악령인지 그게 하나님을 가장한 다른 영의 역사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실제로 몸을 입고 오셔서 이 행하시고 말씀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느낌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위기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로 예수님이 하는 바로 그런 방식이 지금 역사하느냐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우리가 가진다. 바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과 하셨던 그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의 역사도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바로 그리스도, 기독 중심으로, 기독론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부이시든 성령이시든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부한 이해, 풍부한 친밀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익숙한 그것이 우리가 참 신앙에 굳게 서게 하는 바로 토대가 된다, 신앙 고백의 내용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도신경 자체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그게 성경적이죠.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나면 바로 그 다음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교회는 대충 된 것이 아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 고백은 신앙 고백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하다 이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이 땅에 만드신 신적인 기관이 바로 교회다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게 다 교회에 관련된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 얼마나 놀라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 교회가 없는 기독교 있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없는, 교회가 좀 부족하다고 교회를 아예 통째로 부정하려고 하면 그거는 기독교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하여 부르신 자들을 회중으로 또 공동체로 그렇게 만드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랑이 또 섬김이 그리고 은혜가 흐르도록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교회 속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임의적으로 교회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너무 이렇게 머리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나간다? 그런 거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경우에는 우리가 그걸 받아서 계획대로 실천을 해야 되지만 이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플랜대로, 내 어떤 청사진대로 교회를 어떻게 막 만든다, 주문다, 재단을 한다,
이거는 굉장히 큰일 나기 쉬운 그런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예. 이 교회는 신적인 기관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속에 때로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나 문제가 생겨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예. 징계할 것을 징계하고, 예. 또 심하게 말하면 심판할 것을 심판하고, 예. 그런 손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도 이 교회가 굉장히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면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는 역사가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다 무너진 것 같은데도 회생을 시키고 다시 살려내고 다시 부흥시키고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베푸시고 세계 선교를 이루어 가시고 또 사람들을 양육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제 부족한 점도 있죠. 이스라엘하고 비슷해요.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나라가 다 망할 때까지 얻어맞았어요. 나라가 산산분해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치셔도 다시 또 모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족하다고 해서 교회를 부정하거나 교회를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또 가볍게 여겨도 안 되고요. 교회를 무슨 사람이 결사해서 사람이 뜻을 모아서 그냥 만들면 되는 게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영이 흘러야 되고 주의 성령이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님의 자리를 인정하고 주님의 뜻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당회장이고 담임 목사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 교회를 내가 이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때부터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감당이 안 되는 일입니다. 주님이 교회 머리가 되셔야 되는 거죠. 주님이 진실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만큼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잘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 신앙 고백에 나온다는 거, 이것을 알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욕하거나 말이죠, 함부로 막 이렇게 비판하는 걸 즐기는 것은 굉장히 큰 허물이 돼요. 교회에 대해서 그런 우리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잘못된 것이 보이면 기도해주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충고해주고 사랑으로 호소하거나 이렇게 할지언정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욕되게 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굉장히 큰 잘못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이 교회를 이제 신앙 고백의 지금 내용으로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이 개인의 구원이에요. 개인의 구원이 뭡니까? 죄 사함 받는 거. 죄 사함 받고 그리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거. 이것이 큰 구원이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걸 생각하면 죄 용서 받아야지. 할렐루야. 죄 용서 받아야지. 10,000,000가지를 받아도 죄를 용서받지 않는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 1g도 우리를 지옥에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받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창녀 같은 여자도 말이야 용서를 받았잖아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 죄 사함을 말씀하실 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깨트리면서 그 발에 이 향유를 발라드리면서 눈물로 감사하는 이것이 진짜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이 죄 사함을 감사하는, 그래서 죄 사함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헌신하는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보셨으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될 때 이 여자의 이름도 함께 전거될, 이 여자가 행한 일도 함께 기념될 것이다. 그 죄 사함을 받고 거기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자기의 삶을 바칠 수 있었던, 희생할 수 있었던, 바로 그것이 진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향기로 주님이 받으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사함은 뭐 별것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거고 당연히 받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뭐도 하고 이렇게 그것만 우리가 이렇게 눈이
그쪽으로 쏠리기가 참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죄사함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요. 정말 죄사하신 그 은혜, 십자가의 그 희생은 죄 때문이잖아요. 죄사함을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이 깨어난다면 우리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내가 죄사함을 받다니, 내 죄를 다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큽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한 그것이 얼마나 절망이고 불행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그거를 깨닫게 할 때도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시켜 줄 수 있어요. 진리의 영이 그걸 그러면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우리를 어떻게 지옥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면 사람들이 얼굴이 노랗게 됩니다. 얼굴이 노랗게 돼요. 정말 이게 거꾸러져요. 그만큼 이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은 크고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마다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온 세계에 증거된 거예요. 죄 사함 받은 사람들에게 몸이 다시 사는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생명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도 있어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일단 갈라집니다. 음부로 내려가기도 하고 낙원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길이 갈라져요. 죽으면 일단 갈라집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스테이지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상 그 다음 스테이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몸을 언젠가 입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을 입어서 더 온전해진 상태로 그것이 생명을 누리든지 심판을 누리는 그렇게 그 다음 단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그냥 받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일단 처소가 갈라지지만 그 다음 부활이 생명, 영생을 누리는 부활, 복락을 누리는 부활이 있고 심판을 받기 위해서 몸을 입게 되는 그 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신앙 고백의 마지막은 결국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원래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죽을까 봐 겁낼 필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안 죽어요. 원래 영원히 살게 돼 있어요. 이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영은 소멸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원래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가느냐가 문제. 어떤 상태로 영원히 있을 것이냐, 그게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 육체가 소멸되면 육체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죽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괴로움과 고통을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맞춰보려고 하는, 이것이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끝이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에 더 잘못을 행하면서 육신을 맞춰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 용서를 받고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생명의 부활은 그것은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은 썩는 몸이고 또 욕된 몸이고 또 약한 몸이고 육신의 몸이지만 나중에 생명의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 이것은 썩지 않고 그리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이것은 강하고 이것은 신령하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신 바로 그 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구세주가 이제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희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분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죠? 그리고 그가 그 부활한 영광의 몸을 보니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렇다면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피 흘린 희생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의 죄를 다 사하고도 남는 가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의 희생이기 때문에 그 희생이 저와 여러분의 천만 죄악을 씻고도 남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음 단계 오는 세계를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음 단계 오는 세계를 미리 한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통해서 먼저 그것이 예고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이 첫 세계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부패가 있고 썩어지고 순환하고 계속 변하는 이런 세계잖아요. 그러나 언젠가 이 세계는 한 단계 이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 세계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의미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창조가 앞으로 더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있는 이 수준의 세계가 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단계가 높은 세계가 남아있어요. 그 세계를 미리 예수님의 부활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세계가 시작되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지금 오래 기다리시는 것 같아도 오래 기다리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몸은 분명히 몸이 있지만은,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토막을 찾아서 드시기까지 했지만은 제자들이 방문을 다 끌어 잠그고 있어도 호련히 그 중앙에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 수준의 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급이 다른 세계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 세계를 예수님의 부활로 미리 보여주시고 우리도 그 세계로 갈 거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실은 우리가 구원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렇게 시무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몰라서 시무룩하게 살고 여기에 눌려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하늘에 예비된 것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가 너무너무 흥분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할 때 물론 인간은 심판으로도 영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 신앙 고백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을 특별히 고백하는 그런 희망의 신앙 고백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인 건 이터널 라이프니까 영원하다 말이야. 영원히 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끝이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연휴가 6일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 옵니다. 그 다음 출근해야 돼요. 그죠? 재미있었는데 좀 피곤이 남고,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다 이제 기억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죠? 지나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것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우리 뭔가 영원한 기쁨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있다. 영원한 만족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영생의 삶을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영생의 삶. 미래의 소망이죠. 미래의 소망.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름이 소망교회. 사랑교회도 있고, 사랑의 교회도 있고, 소망의 교회도 있고, 소망교회도 있고, 또 믿음의 교회도 물론 있습니다. 다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도신경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갈 때는 이제 소망으로 바뀝니다. 소망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이 죽음 이후에만 비로소 시작되고 죽음 이후에만 우리가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거라면 좀 상당히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미래에 가지고 계시지만 이 영생은 현재적인 면도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영생에 속한 것이 현재적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가끔 맛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맛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예비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그것을 맛보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 죄를 회개하고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할 수 있다는 것. 성도들이 이 성령을 받고 은혜 속에 성장하면 성령의 임재를 감지하게 되죠. 성령의 임재를 꼭 느끼는 게 다는 아니지만 성령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붙드심, 성령이 힘을 주심, 성령이 강건케 하심, 성령이 속사람을 위로하심, 이 성령의 작용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원한 데서부터 지금 오는 거예요. 영원한 데서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이 어려운 세계를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맛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면서 우리를 이 힘을 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고 이 성령을 가진 사람,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부활의 보증을 가진 것이다. 할렐루야. 성령을 모신 신자는, 성령의 감화를 경험하며 사는 신자는 부활의 보증을 가지고 있다. 성령은 바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것이다 말이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찬양할 때 막 손이 올라가고 말이죠. 찬양을 불러도 피곤하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복됩니까? 하늘에 속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물론 육신은 한편 쇠합니다. 나이가 들면 육신은 쇠해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성령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을 성경은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잔다라고, 잠깐 쉰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자는 것이다. 죽었다는 표현을 안 써요. 죽었다는 말이 틀렸단 말이에요.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육체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또 이 그냥 존재한다는 게 정말 삶은 아니에요. 그죠? 심판의 영원한 그 존재라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삶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와 기쁨이 있는 그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히 있다는 것은 진짜 진정한 삶이고 영생이고요. 거기에 이미 조인을 하고 이미 거기에 연결이 되고 이미 그것이 시작되고 이미 그것을 맛보기 시작하는 삶, 이 삶을 예수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언젠가는 이 몸을 벗겠지만은,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우리가 먼저 몸을 벗겠죠. 이 육신을 벗겠지만 죽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이미 나는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을 우리 사도신경이 마지막에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죽지 않을 사람, 영생을 이미 가진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